오늘 이제 드디어 연대기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원래는 12과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중간에 또 사정상 또 줌으로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또 시간도 좀 이제 축소하게 되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12과가 20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처음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몽골에서는 69과를 했습니다. 69과인데 한국에서는 69과 하면 중간에 다 들을 분들이 많지 않게 되어지고 막 그래서 축소하다 보니까 12과로 줄였는데 원래는 69과라는 거 이제 생각하시고 좀 유한을 20과라고 해서 불평을 조금 이렇게 가라앉히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저 부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구원자에 관련된 이제 저희들 구약의 예언들을 저희들이 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모든 예언들이 모두 예수님에게 다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오신다 하신 바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께서 곧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세상 사람들을 위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구원자에 관련된 예언이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에서 친구에게 배반당하신다 이 예언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서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은전 30냥을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약속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예언이 구약의 그 예언이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짓 증거로 고발을 당하셨잖아요. 그 시편 예언이 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이사야서 예언된 대로 구원자께서 오셔가지고 까닭없이 미움을 받으시고 또 결국에는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능욕을 당하시는 관련된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당한 거짓 증거에도 그 능욕과 그 멸시를 받는 그러한 재판 자리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하고 대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침묵하신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구원자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정작 자기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민족 가운데서 오신 자신의 구원자를 오신다고 예언되셨던 그분을 결국 배척하는 그러한 예언이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예언대로 무고히 미움을 받으신다는 예언이 그분에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죽으신다는 그 예언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이 입고 계셨던 그 옷이 벗김을 당하고 그 옷이 나누어지고 또 제비 뽑아서 사람이 이제 가져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의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 취급 받으셔서 강도들과 함께 좌편에 우편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강도들과 함께 죽으신다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요.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다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는데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신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주님이 장사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러고 나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다는 그 내용이 그 예언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구약의 구원자에 관련된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일점 이력도 어긋남이 없이 모두가 다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는 이제 너무 분명하고 확증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민수기 말씀 보면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헛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실행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 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내용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그분이 이루신 일과 연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죠. 하나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 존재가 되온 거죠.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죄로 인한 결과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그 마음속에 떠오른 대로 뭘 했냐면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보려고 죄로 인한 결과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그 관계를 나름대로 극복해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행위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수치를 덮는 거였죠. 근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했던 말은 뭐냐면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어요. 이 무화과 나뭇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죄로 인한 그 문제를, 두려움들을, 수치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안에서는 이 무화과 나뭇잎같이 스스로의 선한 행위로 서로 판단하고 또 그리고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이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더 나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는 받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됐죠? 나는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선한 행위와 수고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여전히 벌거벗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무화과 나뭇잎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였냐면 이사야서 말씀대로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다 부정한 자예요.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뿌리가 썩어버린 거예요. 뿌리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난 모든 자들이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무화과 나뭇잎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나와
이 정도의 선한 행위를 했으면 내가 그동안 지은 죄,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그래도 어느 정도 갚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 무마시키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 덮지 않았을까요? 했던 모든 행위들이 실상은 무화과 나뭇잎처럼 더러운 옷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설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더러운 옷 같으니 우리는 다 쇠피함이 뭐라고 되어 있죠?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결국 무화과 잎이 사람의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제 자기의 의로운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걸로는 인간의 수력과 노력으로는 수고와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전히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 그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는 행위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이런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간의 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근본의 문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해결을 위해서 인간의 근본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책으로 약속으로 주신 것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아담은 죄로 인해서 오염돼 버렸죠. 그 후손들은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오염된 채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담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죄에 오염되지 않는, 죄가 없는 첫 번째 아담이 존재하게 됐을 때처럼 죄 없는 상태로 오게 하는 그들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지 않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것이고 구원자가 오셔서 사탄과 싸워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왜냐하면 죄인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머리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권, 통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에게 지금 속해 있는 죄로 인하여서 사망으로 인해서 그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자가 오셔서 그와 사탄과 싸우셔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시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싸움에서 뱀을 밟는데 그 싸움에서 뭐가 되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을 하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그 승리를, 그 은혜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 약속하신 건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동정녀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죄성을 가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인간 사이에서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오염됐고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잖아요. 인간 안에서는 구원자가 중재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고요. 예수님이 그의 죽으심으로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그분이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그도 상처를 받으시지만 어려움을 당하시지만 그리고 치명상을 받으시지만 결국은 그의 죽으심으로 발꿈치의 상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죠. 그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지금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벌거벗은 상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이루실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가죽옷을 통해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통해서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보죠.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한 생명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기 위해서 죽습니다. 그렇죠? 그의 죽음으로 한 생명이 죽고 그 생명의 죽음으로 옷이 생겨나게 되지고 그 옷이 그들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이전에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라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가죽옷은 그걸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해입은 것은 결국 무화과 나무 잎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아담과 하와가 입을 수 있는 이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이 가죽옷은 그걸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질,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1장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느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였더라.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마련하시고 그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시죠. 구원의 옷은 다른 말로는 의의 겉옷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죽옷이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였었어요? 구원의 옷을 의미하는 거였었어요. 의의 겉옷.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의로 덧입혀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죄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죄가 덮어진 상태, 죄가 용서된 상태, 하나님 받으시는 의의 겉옷으로 덧입혀 주신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겉옷을, 의의 옷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이 더해진 것처럼, 입혀주신 것처럼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의 겉옷을 입은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의 후손이시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이 결국 뭐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저희들에게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의 겉옷을 입은. 근데 의의 겉옷이 결국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국 내 죄에 대한 속죄였음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옷이 입혀진 걸로 하나님이 여기시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 거죠? 덮어주고 이루어진 걸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면 뭐죠? 이제는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나무 잎을 입은 상태였다면 여전히 벌거벗은 채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가인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고 했던 것처럼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의 선한 행위와 수고가 자기의 죄 문제를 덮고 해결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그를 기뻐하실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더러운 제물로 여기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해입은 무화과 나뭇잎을 더러운 옷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옷인 것처럼 그의 벌거벗음이 여전히 부끄러움이 죄가 여전히 여실히 드러나는 것처럼 이걸로는 하나님 가인의 예물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더러운 제물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제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구원자가 오셔서 자기를 대신하여 이 양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이 양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거죠. 아벨이 이 양을 죽였을 때는 뭘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죽어 마땅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자가 오시면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저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 제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온 저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신 것은 아벨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라 선한 행위가 아니라 아벨을 받으신 것은 아벨이 더 나은 제물,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셨던 그 유일한 제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을 그 제물로 인하여서 받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대한 그 제물은 믿음의 제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으신다는 것은 뭐죠? 오실 구원자예요. 이 아벨은 오실 분을 믿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그 일을 믿는 그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자기 행위로 나아간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구원자가 이루실 그 행위를 믿는 그 제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그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라 하는 거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 거죠. 그 제물로 인하여서 그를 받으셨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아벨은 그가 하나님의 그의 제물로 인하여서 그를 기뻐하셨다는, 그를 받으셨다는 증거를 그때 확인한 거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그를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분노한 거고 아벨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뭐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죠? 그 예물로 인하여서 그를 받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에게도 증거가 있어요. 자, 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그 제물을 의지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분명한 그 제물에 대한 증거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믿으라 하신 거죠. 돌이키기라 하신 거죠.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롭다는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분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주가 누구냐면 죄인들의 구주인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건 뭐죠?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부활이 뭐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다는 그 믿을 만한 증거는 뭘 주셨냐?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부활이 증거였었어요. 아벨이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그가 연락되어졌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죄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자신의 죽음으로 드려진 그 예배, 그 제물 있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인해서 받으신다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 그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그 자신의 죽음으로 드려진 그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냐라는 거예요. 받으셨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부활하셨냐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증거가 되어지고, 그를 의지해 나온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산 생명을 얻을 것이다.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분처럼 다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정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분의 부활에 있어요. 자, 노아도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오실 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과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의인이, 의로운 자, 죄가 용서된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오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는 또 뭘 의미하는 거였었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시리라 하셨잖아요. 이 방주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였냐면 오실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장차 내리실 죄에 대한 심판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방주에 들어와야만, 방주 문이 하나였었죠.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 자, 방주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그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이 방주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죠. 노아가 죄가 없어서 그의 선한 행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의 죄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상의 모든 죄가 용서된 죄 없는 자라는 여김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렇죠? 그 믿음이 방주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자, 방주 안에 있는 자가 살아남았죠. 에베소서 1장 7절 방주를 그걸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 했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이 보존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방주 안에서 똑같은 거. 방주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이 보존된다 하였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려진 희생제물을 의지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곧 무슨 말이죠?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벌에서부터, 죄의 심판에서부터 건짐받고 그 안에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생명이 보존된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약속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장차 오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실 그 일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 했었죠? 결박된 제단 앞에 올려졌을 때 그는 지금 결박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칼날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모든 저희들을 의미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이삭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죠? 이제 양을 준비하셨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로 인하여서 그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자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복이 뭐죠? 구원의 복인 거죠. 영생의 복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분리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연합되어지는 참된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뭐라고 그랬죠? 대신하여 그랬죠. 지금 아들은 이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삭이 지금 제단에 결박된 상태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칼날 아래 있었죠. 근데 그 칼날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죠. 아브라함에서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수풀에 뿔이 걸려 지금 붙잡혀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삭은 그 제단에서 내려왔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러셨죠?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되리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준비하셨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되리라 했었어요. 아브라함 이걸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어질, 곧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 되리라 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여호와의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그 산에서 골고다 그 언덕에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준비가 되어졌죠. 그리고 죄값을, 인생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누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가 나오죠.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이 대신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그 순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였었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였었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항상 안이라는 말이 있죠.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의라는 말은 뭐예요? 죄가 없는 완전한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완전한 자예요. 그것까지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흠이 발견되지 않는 자, 죄가 완전히 가려진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덮여진 자, 이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뭐죠? 유월절 날이죠.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집에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리라 하신 거죠. 그렇죠? 양이 죽어지고 양의 피가 그 집 문에 발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 뒤에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을,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 하셨죠. 유월절이라 패스오버예요. 넘어간다, 지나간다. 심판이, 형벌이 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죠. 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자기 개인에게 적용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기 가슴에, 마음에 바른 사람,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적용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결코 멸함을 받지 않을 거라 하신 그 약속이 그의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뭐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나를 대신한 죽음으로 믿는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그에게서 그에 임하지 않고 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죄였구나. 그걸 이 사람이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고 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안과 박을 보았을 때 나는 죄인인 거예요.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주신 거죠? 대신 내 대신 죄 없는 어떤 생명이 대신 죽으면 내가 죽지 않아도 된다는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성막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인 거죠. 죄를 지은 거죠. 그럴 때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내려서 끝나는 건데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죄인의 손이 이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하죠. 그렇죠? 이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죄가 전수된다, 전가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죄의 형벌이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을 대신해서 뭐죠? 이 어린 양이,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은 그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전가받고 대신 죽은 이 양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받고 죄가 용서된 자로 여김을 받고 이제는 의인으로서 뒤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다 그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게 모든 인간의 운명이었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뭐냐면 값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죄값이 되신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그래서 인간이 지불할 것은 없어요. 인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의로운 자를 그의 생명의 피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정당한 값이 지불되어진 거예요. 몸값이 지불되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신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죠. 인간과 죄인들의 이 관계가 불화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지금 분리가 되어지고 가로막혀 있는 거잖아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의 어긋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자,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신의 죽으심으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연상시켜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그 위에 자기 온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한 제물은 예수님이 자신의 제물로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 제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뭐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그 말씀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그렇게 보신다고요. 뭐라고 하셨죠? 그 다음 말씀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노아는 완전한 자였었고 의인이었었어요.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 거죠? 그걸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한 자다, 거룩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하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이 뭐예요? 십자가 이후에는,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하나님께서요 죄인들과 언약, 약속을 하셨어요. 맹세를 하셨어요.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이걸 기록하라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날 후로. 뭐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온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지해서 그분이 자신의 죽음으로 드려진 그 제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 그분이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값을 대신하셔서 내 대신 죽으신 것이나,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 내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버림을 당하신 거구나.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는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 나중에 가서는 아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 꼭
꼭 그 말을 내가 꼭 지켜야 돼?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그래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하셨죠. 너희들의 죄값을 나의 죽음으로 다 갚았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 그 말이 영수증에 찍는 도장이었었어요. 다 지불됐다, 지불 청산, 완료, 이런 의미였었거든요. 십자가 죽으시면서 마지막 이 한마디를 하시고자 오히려 그 쓴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가면서 혀를 적셔가면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갚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어난 게 뭐죠? 그리고 돌아가시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소휘장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소휘장은 뭘 말하는 거였었어요? 성소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성소는 뭘 의미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길이 막혀 있었어요.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정말 사실이었던 거예요. 정말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자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늘 가는 길이 열렸어요. 이게 히브리서에 그대로 나오죠. 10장 19절 20절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가 이 증거를,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뭐라고요? 새롭고 산 길이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정말 사실이었었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시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육체가 찢겨짐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이 사건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셨죠. 물린 자마다 다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었죠? 모세가 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어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하셨죠. 이건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대에 매달리셨어요. 저주가 되셨어요. 죄가 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분을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살기를 하셨어요. 노뱀에 매달린 자들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려니, 그때는 들리시기 전이었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이었죠.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매달리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영생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셨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말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때요? 믿은 사람이 성도예요. 믿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어도 살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잖아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돼요.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몸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복을 누리면서 영생을 살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와 같이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죠.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도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몇 세의 아이를 낳았죠? 100세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 노년에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말은 기대할 수 없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례는 90세에 있었어요. 이미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그렇죠?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건 그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 나와 같은 자를 받으신다고? 이 상태가요, 우리 안에 뭐예요? 우리 안에 죽음만 있는 거예요.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죄와 허물만 확인하게 돼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내가 영생을 내가 가졌다고? 이게 믿어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상태가 저희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아브라함 육체의 상태가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였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은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도 오실 그분을 믿었다고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이거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어떤 자가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됐어요? 아브라함처럼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여김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뭐예요? 정리하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처럼, 죽은 몸에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죽은 저희들이요,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얻었어요. 자,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은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고, 사망에서 옮겨 뭐죠? 생명을 얻은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뭐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어디에 내어졌어요? 십자가에 내어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는 누구예요?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는 나의 범죄함을 인하여 십자가에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셨구나. 죽으시러 오셨구나.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친히 지불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부활은 뭐에 대한 확증이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 것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예수는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을 종합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2절 계속 그 말씀 이어서 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뭐라고 되어 있죠? 얻었은즉 예수는 나의 범죄함을 인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얻는 그 증거, 확증,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지 않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셨느냐? 그것이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느냐? 정말 다 이루신 것인가? 그것을 믿는다면 또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확증인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이 뭐라고 하셨죠? 화목제물이라 하셨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전에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가로막혀 있었죠. 아주 어긋나 있었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였었죠.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러한 존재였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의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 뭐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된 거예요. 화평된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화평의 근거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일에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되어 있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이 앞에 로마서 3장에서는 2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자신의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의로워졌다. 하나님과 화평된 자가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보신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로 약속받은 자로서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주셨으니 이것이 사실이니 이것을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한 믿는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것을 지식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감언이설로 아첨하는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진짜인 거예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씀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 말씀 보면,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그 전에는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죽노릇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이제는 뭐죠? 다른 삶을, 다른 생각을,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사실을 주신 거예요. 참된 사실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불사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요, 결국 우리는 실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주받은 거고,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은 처음 하늘과 첫 땅은 사라질 것을, 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고요.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확증받은 자들이고 보증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그것을 사실로 여기고 그 사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언행을 주장하는, 통제하는 삶을 마땅히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고, 그렇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